저는 최근 들어서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김이 모임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예비 커플들 이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매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여름 수련회를 이 교회에서 주일날 하면서 Back to Basics라는 주제 가운데 이 전신갑주를 이렇게 2주간 이렇게 살펴봤던 적이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6가지가 있었어요. 가운데가 진리의 허리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역시 이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전신갑주는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된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위기라기보다는 날마다 매일마다 다가오는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9가지를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9가지를 우선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시 한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 만나면은 괜히 어색하게 인사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 서로 체킹하고 하세요.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 9가지를 꼭 좀 암송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왜 암송을 해두면 좋냐면은 암송을 해놓죠. 그러면은 꼭 이걸 앉아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출근길, 퇴근길에 혹은 등굣길, 하굣길에 그냥 빈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서서 이걸 하나씩 떠올려 보면서 내가 오늘 사랑의 측면에서 어떤 삶을 살았지? 희락의 측면에서 어떤 삶을 살았지? 이렇게 나를 체킹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는데요. 제가 3가지씩을 띄어서 외웠는데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3가지씩 한 그룹 해서 총 3그룹으로 묶여져 있고요. 이 3그룹이 각각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 3그룹 다 이 관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우선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수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모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팔로워로 예수님을 팔로우할 때, 그때 이 사랑, 희락, 화평이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수평적으로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그런 열매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충성, 온유, 절제는 내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나를 이긴다라고 하죠, 흔히. 그렇게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렇게 총 3그룹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3그룹이 또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3그룹이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써 있냐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은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즉 이렇게 단수로 써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9가지가 각각 따로 노는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로서, 하나의 단수로서 굉장히 서로 복합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이것이 9가지 컬러로, 9가지 특색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단수가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사랑, 희락, 화평, 즉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오게 되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우선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갈라디아서 5장 안에 있는 전제가 되는 구절을 먼저 정확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16절과 17절인데 이 16절과 17절 두 구절을 저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7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서도 그렇고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소욕이 있는 것이고 성령도 소욕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도 소욕이라는 게 있고 성령도 소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소욕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6절에 나오는 욕심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원어예요. 이 욕심이 바로 소욕입니다. 그래서 이 소욕이란 단어는 에피스미아란 단어인데 욕심이나 정욕이나 갈망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육체도 욕망이 있지만 이 성령도 욕망이 있고요. 육체도 열정이 있지만 성령도 열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정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거를 전제로 다시 한번 17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성령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있는 그 사람도 그 안에 육체를 향한 갈망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사단의 공격이 더욱더 거셀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육체의 소욕의 공격이 더욱더 강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구절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자주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이 행하는 것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아니었습니까? 바울도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도 그런 싸움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늘 성령 충만했어도 내일도 저절로 성령 충만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전제로 할 때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또다시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의 그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매 순간 그분을 붙잡고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께 매달려 있어야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정확하게 대조가 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살펴가는 과정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살핌과 동시에 각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이 뭔가를 같이 좀 세트로 묶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시면은요, 육체의 일이 쭉 나열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쭉 나열이 되고 있죠. 이 19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이요, 바로 육체의 소욕의 결과, 즉 육체의 욕심의 결과라면 22절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소욕의 결과, 성령의 소욕의 열매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정확하게 대조가 돼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각각 살펴보면서 각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악이 뭔지를 세트로 묶어보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어서 제가 3주 동안 이 참고해 보려고 하는 그런 좀 자료가 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이 폴 스티븐슨 교수님이
사진이랑 이제 책이 나올 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수업 내용들과 그리고 그분이 쓰셨던 책 중에서요, 이 Taking Your Soul to Work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영혼을 들고 회사로 가라 뭐 이런 건데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감사하게도 저 Taking Your Soul to Work라는 책의 번역서가 있더라고요. 저게 이제 139원인가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이 교수님께서 각 성령의 열매를 각 죄악들과 묶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참고로 많이 할 거니까 혹시나 뭐 관심이 있는 분들은 3주 정도 저 책을 사서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열매, 이 사랑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사랑이 뭡니까? 사랑. 이 사랑은 너무 좀 광범위해서 오히려 정의하기가 힘든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사랑의 반대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반대를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더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에서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육체의 열매에서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게 뭡니까? 19절을 보니까 바로 음행이라고 써져 있죠. 사랑과 음행,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정확히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열매들의 첫 번째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음행의 반대말이 사랑이고요, 사랑의 반대말이 음행입니다. 자,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것을 번역을 하면은 성적인 타락 혹은 불륜, 간음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이 음행이란 단어를 포르네이아, 그리그로 포르네이아고, 그게 이제 성적인 타락 혹은 불륜이나 간음으로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역으로 사랑의 속성이 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음행의 번역어에 해당되는 불륜이나 간음, 또 포르노, 이거 다 핵심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의 음행의 핵심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음란물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나의 정욕을 위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상품화하면서 탐닉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불륜이나 간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속성이 굉장히 똑같아요. 불륜이나 간음이 무엇입니까? 내 쾌락을 위해서라면 남의 가정이 깨지든 말든, 남의 가정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칼 올슨이란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음욕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음욕 가운데 다른 사람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철저한 도구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철저하게 이기적인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럼 거꾸로 사랑은 뭐겠습니까? 이타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 죄악들을 끊어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음행의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 음행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것이 열매로서 심령에 가득 넘칠 때 음행이라는 자리는 여러분의 심령에 자리 잡을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오는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면, 거꾸로 음행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음욕을 추구함으로 치르게 되는 대가를 떠올려 보면은 이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되고 가치 없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음욕은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깨트립니다.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음욕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욕이랑 조금은 핀트가 다를 수도 있지만
넓게 보면 또 욕심이니까 또 같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한테는 딱 콜라가 그랬어요. 저는 콜라를 향한 집착이 정말 강했어요. 소욕이 있었어요. 콜라를 향한 소욕. 그래서 거의 제가 뭐 대학교 들어가면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거의 한 20년가량을 거의 매일마다 1.5리터 이상씩 마실 정도로 집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허리 때문에 이 척추분리증,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적이 있어요. 저의 척추의 구조상 콜라를 마음껏 마시는 것이 제 척추에 얼마나 치명적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1.5리터 이상씩을 마셔야 되는 그런 저를 바라보시면서 제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염려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셨던 순간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저의 몸의 구조도 모르면서 그것을 집착하는 가운데 저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노심초사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셨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변했어요. 그 순간 변했습니다. 한마디로 관계예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고 나니까 나를 너무 걱정하시고 염려하실 정도로, 아파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다가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콜라에 대한 감각이 죽었습니다. 제가 작년 4월 이후로 콜라를 단 한 모금도, 아니 단 한 방울도 안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뭐 2025년, 2050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시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기해요. 막 마시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콜라에 대한 감각 자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로 마시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 시작점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과 그로 인한 나를 향한 아픔과 염려를 느끼게 되면서부터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콜라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분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주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이 깨어지는 그 대가 비용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음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이 죄악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만을 향하는 그 이기적인 사랑이 깨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